재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같은 맥락으로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선곡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선곡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PPT가 너무 크지 않나요? 자, 대충 이거 다들 오랫동안 해봐서 찬양 알죠? 가사? 뒤에 숨겨져 있는 거는 짐작으로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갔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우리의 주어진 삶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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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아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겐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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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끝날이 항상 존재하죠.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대되어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환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왔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점은 없는지, 하나님 그 성전에 올라가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재림의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각자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반에 우리 회장님이 올라가 계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얼굴을 잡아주셔서. 네. 다음 주 11시 예배 때 우리 청년들도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련회에 대한 보고 예배죠. 은혜 나눔 예배를 11시에 있어서 다 같이 11시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오후 예배도 변함없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예배가 2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교회 예배가 없기 때문에 교사 청년들은 그냥 그 예배하시고 좀 쉬었다가 같이 이렇게 2번 예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원래 회의가 있는데 하반기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목자분들이랑 열심히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과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임원분들이랑 같이 하반기 사역을 또 재밌게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오고 싶은 또 은혜가 풍성한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매주 수련회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나갈 테니까 매주 부흥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을 해주시면 오후 예배에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그 체계적인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벌써 6주차가 되는데 다음 주 7주차가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설교 노트만 많이 하셔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게 볼 수 있는 순간이니 이것들을 잘 노트해 주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주님 앞에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요번 주까지는 심판이 있어질 때 여러분 재림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냐,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지난주 배웠던 심판은 마귀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나옵니까?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긴 또 누가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은요, 마귀에 대한 심판이에요. 재림의 때에, 마지막의 때에. 그 성경에 보면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은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청구합니다. 다시 욥을 해하고 싶어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욥을 내가 좀 괴롭혀도 될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생명만 거두지 말거라 그렇게 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구를 해요. 결제를 맡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사탄도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 네, 하나님이 사탄을 부리셔가지고 나쁜 일을 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건 이단이고요. 그게 아니라 사탄도 믿는 자들을 괴롭히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는 굉장히 제가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독교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 하늘에 막 천상의 군대와 악마의 군대가 막 싸우는 그거 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죠. 그냥 하나님의 모든 그 권능의 세력들과, 이 천사는 그냥 굉장한 조폭이나 군대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힘을 쓸 수 있는 골목대장 같은 그런 동네 그 불량배들 느낌?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불량배들 느낌 정도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마지막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첫째의 대상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를 미혹했던,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와에게 했던 것도 유혹이었어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와가지고 야, 돈 좀 감춰봐. 이것도 유혹이었어요. 유혹을 하지, 사탄이 딱 나와가지고 무섭게 우리한테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막 뒤집어 흔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영화에서 나갔지. 그죠? 거기 막 심취해 있는 숭배자들이 그럴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막 치열하게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죄와의 전쟁인 것이고, 우리를 부추기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쳐내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막 굉장한, 이건 진짜 판타지예요.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귀신이고 사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심판. 지난주에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우리의 심판은 성경에 뭐라고 나올까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모든 이 사람들, 인류에도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혹독한 대가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나, 뭐 신이 있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 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이나,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심판대 위에 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뭐 다른 거하고 각자가, 아니요, 다 똑같은 심판대 위에 모두가 다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24장 38, 39절 제가 읽어드리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교회를 미워한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자기 돈이나 자기 가진 재산을 믿는, 어떤 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럴 거래요. 그리고 한꺼번에 노아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방주문 닫힌 다음에 아무리 밖에서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고 쳐대고 소리 질러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심지어 내 친척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빗대신 이유, 비유하신 이유는 명백하죠. 첫 번째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리고 그때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이 기회라는 그런 뜻이겠죠. 노아를 그럼 왜 보내셨을까요? 그 타락해가는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보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은 것뿐이죠. 그죠? 노아는 나무로 심판을 면하는 방주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무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그 방주에 타는 사람은, 열려있을 때 타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물어는 받겠죠. 그리고 코웃음 쳤을 겁니다. 뭔 소리야, 산에 무슨 홍수가 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결국은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인이 기회를 주는데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도 자기가 싫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말도 안 되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행했던 것을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 마지막에도 똑같이 행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시대, 창세기 6장 1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슬픔이 가득한 시대였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기후온난화가 잘 해결될 것 같으세요?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쟁이 다 멈추고 진정한 평화가 올 것 같으세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 처처에 일어나며 수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끔찍한 공포들이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은 아니죠. 말씀은 원래 이루어지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재앙이 있는 것을 감사할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매번 말해요. 100년 채 못 사는 인생들 아니에요. 다 쓸어가실 텐데 뭐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고 높았으면 높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붙잡은 손 말고는 다 내 손 놔주실 거예요. 다 돈도 사람도 다 끝까지 못 잡아요. 우리 손. 주님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반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세 번역,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을 아파하셨다. 그리고 홍수를 보내셨죠.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라 하면서 방주의 문이 닫힌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해 보셨나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법정 드라마를 보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막 가려가지고 구형을 딱 하잖아요. 뭐 징역 몇 년 아니면 뭐 무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미 우리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딱 봐도 이미 우리 이력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줄줄이 쫙 세워놓고 딱 한 번,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누구도 나를 변호해 줄 수 없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변호자가 되셔요. 성령님께서 옆에서 아시죠? 성령님이 그럼 하면서 천국 딱 이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와서 아시죠? 이러면은 저리가 이렇게 되면 그냥 끝인 거야. 영원한 재판. 그냥 그 하늘의 법정에는 무조건 종신형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거예요. 그런 곳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무섭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해. 다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엄숙하고 무섭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심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는, 고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완전히 해결하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풀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 모은다고요? 모든 민족을 다 심판받습니다.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모든 민족을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럼 그 도매급으로 이 무리들이 다 심판을 받느냐? 아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각각. 모두가 다 심판받는데 각각의 죄를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질문을 갖게 하는 내용이죠. 어떤 거냐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 역시 심판입니까? 그런데 다른 기준이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기준이 적용이 돼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적 앞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발로 뻥 걷어차버린,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발로 뻥 걷어차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벳세다와 고라신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인데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재는 소망이 없잖아요. 다 타고 남은 그 재에 앉아서 막 뿌리면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벳세다와 고라시는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노력들을 저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했더라면 얘네들은 벌써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을 거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같이 임했을 때 기회를 줬던 벳세다와 고라시는 여기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견디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이들이 쉬울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이 이제 진리를 나타내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들어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기준이 되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특권이 클수록 책임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벳세다와 고라시는 두로와 시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얻었었어요. 권능과 기적들을 봤었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안 돌아와? 당연히 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안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이 거절한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슬픈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 가장 슬픈 길이 이 설교하는 이 교단의 아래를 지나서 성경을 지나쳐서 많은 경고들을 지나쳐서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의 품으로 오세요라는 많은 초청들을 지나쳐서 나 있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가장 슬픈 길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도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하여서 이 심판의 경중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이 그걸 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큰 심판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럼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은요? 뭐 들어야 믿지,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거의 뭐 유튜브가 발달을 해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죠? 그들 대상으로 하면은 뭐가 갈 수 있거든요. 다들 이메일이 하나씩은 또 있고 세계가 다 이렇게 하나로 되고 있죠. 어쨌든 시편 19편 1, 2, 3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하고 있으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없는 곳에도 밝게 빛나는 별들은 있습니다. 그죠? 설교자가 없는 곳에서도 그 봄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그 향기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다 있어요. 성경을 펼쳐서 증거하지 못하는 곳에서 바뀌는 계절과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들은 그걸 보면서 이것을 만든 절대자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고립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전능자를 의지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겠다는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신성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이거 너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알고 있었잖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말할 때 너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서 왜 못 알았겠니 네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은 로마서 2장 15, 16절에서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세계에서, 즉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조물 안에 짜맞춰져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옳다, 옳지 않다 하고 하시는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와 여자에 대해 마지막 판결을 내리실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은 이 모든 차이들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일단 우리는 이제 복음이 편만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걸 고려한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뭐 그 차이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심판의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16장 10절에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게 모든 인류를 공평하게, 우리들은 참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만약에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이 벳세다와 고라신처럼 더 크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복음을 들었는데 배반한 사람들이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노력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커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는데 뭐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심판을 받을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명백하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했던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포함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정말 진짜 그래요. 손바닥 위에서 막 이렇게 애쓰는 사람, 뭐 개미 한 마리 그렇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듯이 사랑의 마음 우리를 보시긴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보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정말 큰 차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멀리 치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든든한 중심이 돼요.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중심을 다 보시고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들을 볼 때에 각자에 맞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심판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 심판이 왜 필요해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성경을 보니까 심판을 통해 가려져 있었던 우리의 첫 번째로는 따라해봅시다. 상급. 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졸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상급. 네, 상급입니다. 네, 상급입니다. 네, 상급이 있다고 나오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상급을 주시면서 은혜가 드러나요. 상급과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상급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은혜의 결과죠.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그 구원을 무슨 보탤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부 비전 세대를 섬기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써서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해결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을 상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상급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둘 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둘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한 사람은 그 기초 위에 금, 은, 보석 같은 값진 것들을 세워나가고 한 사람은 그저 고생 없는 쉬운 일로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 정말 보태는 일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일은 결국은 불타기 쉬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들을 그렇게 쌓고 세우게 된다는 것들이 나와요. 심판의 날에는 각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보고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청소년 교회 교사로 찬양팀으로 아니면 교회 어떤 봉사자로 권사님들로 그런 수고들 하십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테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신앙을 쌓은 사람들은 불을 데워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귀한 것들을, 견고한 것들을 쌓아나가는 것이고, 신앙은 생활을 하되 나 편하게 나만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나 불에 잘 타는 것들을 쌓는 사람들이라 마지막에 공력을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 시험을 하시는데 불을 대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사람들은 그렇게 쌓아놨던 상급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냥 뺀질뺀질 대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불로 다 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5절의 말씀 뭐였어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던 것과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건축자 모두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참된 보상을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의 기초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쌓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정말 그날에 하나님이 불을 데웠을 때 오히려 이미 이 땅에서 연단을 많이 받아서 초벌, 재벌까지 잘 구워진 멋지고 훌륭한 그릇들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보상이라는 것들이 그럼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그 상급이거든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마태복음 1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면은 다 위험하고 다 추측이고 논쟁에 빠지고 안 좋은 것들이에요. 성경이 딱 말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결론 우리가 더 이상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믿으시고 공력에 대한 얘기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섬기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체크하고 계시구나,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경태 형제가 딱 천국에 갔고 누구 할까? 우리 동기 형제, 미안해요 만약에 딱 갔어요. 동기 형제가 막 좋은 걸 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을 딱 댔는데 단단해, 미안해요 만약에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냥 상상입니다. 경태 형제가 만약에 뺀질됐어요. 딱 했는데 다 타버렸어. 그러면 이제 경태 형제가 동기 형제한테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막 이럴 수 있을까? 아니면은 막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엔 저 사람 괜찮은데라고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보상의 정도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질투하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면 많이 가진 사람을 적게 가진 사람이 보고서 부러워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의의 면류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 기쁨과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그거 천국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고 그 안에는 어떤 불평과 비교와 이런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관심은 나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받은 상급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우리는 그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라고 그런 고백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를 궁극적으로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드러나고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았다고 우리 죄가 그냥 없음 처리되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다 드러나고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칠 때 용서받은,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뭐가 되죠? 죄가 드러나고 용서받았어. 이걸 두 개 합치면 뭡니까? 용서받은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게 성경에 우리한테 명확하게 제시하는 바예요. 용서받은 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비유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명확하잖아요. 얼마인지. 탕감받은 자. 은혜 받은 게 명확하잖아요. 준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가 무엇인지, 동경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서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불편한 거를 막 다 적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집사람도 제가 불편한 걸 적어요. 한 1번부터 100번까지 적겠죠. 막 딱 적었어. 근데 그거를 서로 읽어주는 자리가 있어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쫙 낭독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나는 다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죄가 있는 것이 나의 사랑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딱 했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한테 상처 줬던 거 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이 죄의 항목들 하나하나가 이게 다 용서받은 게 된다면 이거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탕감해 준 거니까. 그렇죠? 1만 달란트가 있었는데 탕감 받았다는 사실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감사할 일인 거지, 내가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받지 이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다 드러나는데 용서받은 죄가 돼서 감사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죄의 목록이 은혜의 목록으로, 여러분 우리 다 그 은혜의 목록을 받게 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첫 번째 목적은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을 죽여라 없애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결이 그가 만드신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이고, 그 선하심을 모두가 다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신다고요?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또한 온전히 구원이 있는 그곳에서는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죄만 보기에도, 감당하기에도 그 은혜를 감당하기에 감사함이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당히 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래도 목사님, 제 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이 되면 좀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수치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무너진다라는. 그런데 그 자리, 심판의 그 자리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천국은요,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우리의 온 관심과 온 마음과 온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어린 양을 향하여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곳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천국에서도 자기 중심성이 있다면 거기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 딱 다 바라본, 이렇게 중심이 다 바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할
수치스러울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의 은혜의 목록이고 다른 사람 거랑 자기랑 비교하고 그런 것도 없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 없는 자녀들이 평판을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인상 만들어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막 지금 여기 교회 올 때 어떻게든 막 저도 아침마다 저도 이제 집사람 안 불편하게 하려고 제가 새벽에 옷을 다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다려 입고 오늘 어떤 댕기를 맬까 막 예쁘죠. 막 이렇게 이 예쁠까 저기 예쁠까 막 해보고 목사인데 그래도 막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쭈구리처럼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입고 머리는 오늘 어떻게 하고 이건 얼마짜리고 전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주님 앞에 창조된 자 그대로 구원받은 자 그대로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일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는 수치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하나님을 높여 고개를 들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첫 디자인의 모습 아닐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다 공개된다는 거.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그걸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런 체하지 살지 않아도 돼요. 살 필요가 없어요. 높은 자리를 탐할 것도 아니고 스펙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다 용서받은 진심 어린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부끄러움이든 내 은밀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어지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철저히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선징악의 시대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싶어 하면서 잘못한 건 어떻게든 딱 책임을 지우고 싶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넘어서신 분, 개개인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밝히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도매급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낱낱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난 죄와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구원파처럼 막 살지 마세요. 안 왔네, 그 자매가 와야 거기가 그래요. 구원파가 그래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지 정말 진흙처럼 사시고 어둠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인생이라고. 위험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코끝에서 한쪽 발 걸치고 놀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끈 안 달고 높은 건물에서 막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볼 때마다 너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죄와 가깝게 지내는 건 그거랑 똑같아요.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얼마나 유혹에 가깝게 삽니까, 사탄이.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배신했을 때 베세다야 고라시나 네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크게 책망받으리라 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시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면서 귀한 상급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타 좀 쳐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은 따로 안 하고 반주만 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심판은 사탄과 인간이 다 받는데 사탄은 그냥 끝장나는 거고, 그날에 우리는 모든 죄가 까발려지지만 용서받은 은혜의 목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먼저 믿은 자에게 책임을 논하셨는데 베세다와 고라신처럼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더 크게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점점 약해지다가 떨어지다가 결국은 이렇게 떠나버렸어.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디서 상처받아서 그렇게 됐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지만 그것이 꼭 정말 그 교회의 문제일까요? 제가 정말 상담해본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개인적인,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본인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빨리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을수록 탓을 하면서 자기를 안 바꾸고 결국은 신앙을 내어놓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진 신앙의 힘, 복음의 능력, 낮은 자리를 임하시는 예수님의 그 힘을 우리가 내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까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다 용서받으니까 수치심이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당당하게 있는데도 그 길을 제대로 걷지 않고 사이드로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정말 떳떳하게 어깨 쫙 펴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나중에 쌓은 그 공력에 하나님이 불을 대셨을 때 오히려 금처럼 더 빛나는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수고를 저 천국 창고에 쌓아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뺀질대면서 나 하나 신앙 간수하기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신앙인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까지의 모습이 혹시 그랬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쌓아갈 것은 저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쫙쫙 펼쳐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들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쌓아가는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어떤 봉사의 결과 열매들이 자기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행하는 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일을 더욱더 감당하여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력에 불을 대셨을 때에도 아름답게 빛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그때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착한 순종한 동안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삶의 천국의 지표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 정말 이정표가 되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말고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여지고 세상이 무너져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직감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재림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공력들이 나의 것, 내 일신을 위한 것, 내 자랑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을 대셔도 더 아름답게 금처럼 빛날 만한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들이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저 천국에 있는 그 곳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을 꼭 껴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곁길로 가지 않고 한복판에서 중심으로 떳떳하게 세상과 정면 승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어떤 유혹도 우리에게 틈타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정금과 같이 지켜낸 자로서 하나님 칭찬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귀한 말씀 안에서 감사함으로 구원을 얻은 자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자들답게 저 천국에서도 그러한 상급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